없어요. 세 분만 이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주님께서 변화되는, 몸이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산에서. 다볼산에서 주님께서 변화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중에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또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좀 지나가면 너희들은 여기에서 좀 기도하고 있어라. 나는 저기 약간 떨어진 곳에 기도할 테니 기도하러 가셨는데 주님께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죠? 한시도 깨울 수 없더냐. 또 가십니다. 그곳으로 이 세 분을 또 데리고 가십니다. 결국은 이 세 분의 경험과 뿐만 아니라 초대되어진 12제자들, 물론 자기의 생을 마감해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는 것으로 성경은 초점이 모아져 있는 거죠. 오늘 3명만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3명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바뀌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 변화산 사건을 뭐라고 말씀을 나누냐면 부활의 전조다. 부활의 전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바뀐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생을 살아가는 이 세 분이 사도 세 분이 예수님께서 바뀌는 장면이 우리하고 다른 장면이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바뀐 장면을 본 거예요. 바뀌는 장면. 그러니까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뀐 거예요. 바뀐 것을 이 세 분이 본 거죠.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변화가 된 거지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보면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은 변한다라고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이 세 분의 제자들이 본 거예요. 사도들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봤다. 사도 요한도 그러죠. 우리가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의 전조인 거죠. 부활의 전조인 거죠. 부활의 전 현상인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변형되었다는 겁니다.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같이 빛났고 옷이 해같이 휘어졌다라.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변형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신앙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변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아니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가난하다가 아니라 나는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가난하나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세상 만물을 다 가졌으니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누가 봐도 거짓골인데 그 생각이, 그 믿음이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자로서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유함이 뭐냐면 사람이 어때요? 바뀐다는 거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뀐다. 에이, 뭐 사람이 바뀌어.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이 99%다, 그죠? 99%가 뭐 바뀌어. 99.99%죠. 뭐 바뀌기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도,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변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의 말씀처럼, 그죠? 빛나리라. 사람들은 하다 안 돼가지고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여러분
감정적인 위로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저 하늘에 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별처럼 빛날 수는 있겠지만 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여기 있어요.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까? 뭐, 다 하려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가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내가 왜, 내 부모에게 뭐 순종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십계명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변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변형에. 이것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커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단 한 번도 15년 동안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교는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요. 돈이 없어 상관없어요. 왜요? 변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 변형에. 왜 자꾸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죠? 건축 헌금 대대라고 막 헌금 이야기를 합니까? 이 주일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주일에 설교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의 변형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맞잖아요. 그죠? 전의 제자들은 결코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변한다고? 뭐 변하게 변하겠지. 아련히 알고 있었던 것. 아련히 짐작하고 있었던 것.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니까 이제 베드로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엘리야와 모세와 경험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전통 안에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분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사용한 모세 오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느님과 바닷물을 가르신 분이고 그죠?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이 모세라는 분이. 이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옛적에 들었던 모세가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지금 사람이 지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가 열리고 가고 해고 싸우고 난리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40주야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모세를 듣기만 들었는데 내 눈앞에 보이니까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불병거와 불가마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살아간 유일 두 분이 계신데 에녹과 엘리야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냐고. 여러분 귀신 이야기하면서 무섭지 않아요? 친구 여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애들 어디 놀러 가거나 파자마 파티 가면 귀신 이야기 자기끼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서워 막 그러거든요. 내 눈앞에 내 전통으로 들었던 엘리야와 내 전통으로만 이해했던 모세가 등장했다라면 이게 어떤 일입니까? 별일이 생긴 거죠. 별일인 거예요. 안 무섭겠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서운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꿈만 꿔도 여러분, 어쩔 때는 힘들지 않아요? 꿈을 잘못 꿨다, 뭐 요즘에 노인들도 막 잘못 꿨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몸이 변형돼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와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본 거예요. 내가 어렴풋이 알았던 부활의 내용들, 뭐 부활하겠지 이렇게만 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무섭더란 이야기입니다. 무섭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초가집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죠. 내려가 싫은 거죠 이제. 왜냐하면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이제. 예수님도 받고 예수님도 변형됐고 모세도 받고 엘리야도 받고 이제 인생 끝나잖아요. 그 산을 살고 끝이지 뭐. 인생 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당황스러우면 그렇게 됩니다.
당황하거나 겁이 나면 사람이 필요 이상의 말과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 경험들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변화, 주님의 그 부활에 또한 성령님의 그 은혜, 이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경험되어지길 바라는데, 생각으로 만났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경험으로 만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그들이 그냥 아련히 알았던 거죠. 아련히 알았던 것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부활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디 견줄 수도 없어요. 그만큼의 아주 지극한 하나님의 신적인 그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대신 경험해 준 겁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사도께서 지금 예수님이 특별히 채용해서 뽑아서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매일 같이 밥 먹고 설교 듣고 주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못 견딜 만한 그 큰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큰 권능이었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못 견딜 만큼의 권능들이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든 이야기일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그럼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이 얼마나 높은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경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는 이 말 저 말 다 해버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동급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몰라서 그랬으니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뭐 베드로 사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예 입도 못 벌렸을 거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래도 늘 한 발 앞서 가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예수님 저도 걸어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러거든요.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바람을 저 주위를 보고 빠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건져주시죠. 항상 한 발 앞서가는 분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뭐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때 누가 등장하십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고 복되다. 너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이로구나.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잡혀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하니까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가 말리죠? 베드로 사도가 말리죠. 항상 앞서요. 항상 앞서가가지고 안 됩니다. 어디 가시려고? 어디 뭐 죽으시려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었어요. 나는 절대 주를 부인 안 합니다. 네가 오늘 딱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절대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 절대 저는 부인 안 합니다. 어느 한 여종이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아닌데. 바로 2말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부인해버리죠. 너 나사렛 도당이잖아. 나사렛 땅이잖아. 아닌데. 너 맞잖아. 3번째 물어보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그런 인간 몰라 라고 아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닭이 울어버리죠. 그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항상 나서는 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예요? 같은 거죠. 예수님이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반열 위에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할 때 성자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집도 10평 주고 뭐 장관도 10평 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이고 나머지 분들은 행정부서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행정부서 2명하고 이 사람들을 청와대에 하면 나라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둬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위치가 다르다고요. 예수님 위치가 달라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는 지금 너무 난감한 거죠. 예수님도 몸이 변했지. 가뜩이나 들었던 모세 등장했지.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분이 등장했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 당황스러운 사건을. 그래서 그 말을 한 거니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해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한 거죠. 그 오해가 얼마나 큰 사건을 봤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평소에 때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큰 사건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세를 덮듯이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과 베드로 사도를 덮어주십니다. 신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세 분의 사도께서 신적인 영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옛적에는 모세에게만 국한되었던 거였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모세에게만 허락되어졌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허락이 안 되어졌어요. 맞죠? 모세에게만 허락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이 이 세 사도에게 덮어진 거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진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모세 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세에게도 주어진 영광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이 세 사도에게 덮임을 주십니다. 이 세 사도께서는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을, 그 임재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한 음성이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너가 보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는 저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지위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위가 틀리다고. 그죠? 성자 예수께서 그 성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우니까 말이 헛나가 버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 물을 일은 아니고, 그러나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유일한 나의 독생 성자이고 구세주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 제자들이 두렵습니다. 이제 구름이 덮였죠. 지금 세 분이 계시죠. 구름이 덮였죠. 음성 들리죠. 제정신이면 다행입니다. 근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치유하신 거예요. 변화산 사건에서 세 제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손을 대었다라는 말이 자 가자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변형됐죠. 모세, 엘리야 지금 등장했죠. 하나의 구름이 나를 덮었죠. 아론에게도 허락 안 된 거예요. 오직 모세에게만 허락된 그 영광의 구름이 자기에게 덮였죠. 음성 들리죠. 제정신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영혼이 견딜 수가 없다고. 우리 인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와 그들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영광이 때로는 여러분 고통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지심으로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예를 들면 혹 안아주시는 거죠. 혹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손을 대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기들이 듣기로만 들었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니까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에서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복음에 경험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많아서,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기쁨에, 그 마음의 그 기쁨에 자기 생애를,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어떤 재능이든 재산이든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 경험만 있어도 그런데, 그 경험만 있어도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험은 그거와 다른 경험이에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경험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해됐지. 부활이 이해가 됐지. 라는 의미로 만져주신 거죠.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을 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넘어서 있는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 영광, 이미 너무 놀라서 너무 차원이 높아서 경험이 안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죠?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건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딱 떴는데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죠. 다시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그 두 분들은 안 계시고 지금 예수님만 눈에 보였다. 그 다시 말하면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모여지는 장면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세상의 중심에서 인간의 죄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가야 할 그 길을, 저 십자가에 있으니 다시 그 예수를 보고 다시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에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터이니 그 예수님만 딸락 있는 거죠. 홀로 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은 그분을 말씀만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구원이 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안 보이냐, 다 가버렸다가 아니고 다시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가야 한 그 길 끝에서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활이 오늘 너희들이 본 거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너희들이 본 거다. 그래서 부활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예수님 무덤에 이제 죽고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시죠? 문을 열고 등장하십니까? 그냥 등장합니까? 그냥 등장합니다. 그죠? 그냥 등장해요. 그리고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막 갑니다.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쪽으로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분이 등장해서 왜 그렇게 슬픈 기색의 얼굴이 그렇냐? 당신은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냐? 왜?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지금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 몰라봐요. 몰라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제자들이 몰라요. 어?
아니, 모르냐고. 모르냐고. 그분이 죽으셨다니까? 모르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집에 가서 떡을 떼어줄 때 눈이 밝아져서 누구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여요. 그때 눈 떴을 때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자꾸 그것을 상상하게 해야 합니다. 상상. 자꾸 그것을 자꾸 열망하게끔 교회는 이야기해야 되고, 인간은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학생은 공부하는 게 초점이지만 그 공부 초점의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공부는 헛것이에요. 내 직업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말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이고 저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를 그렇게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 편지를 적을 때에 예수님을 언급할 때에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아주 큰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잘 믿는구나. 복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께서 너희가 우리들처럼 보지도 만지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구나.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주여, 우리도 그때에 우리 또한 당신과처럼 변형되어 영원한 부활잔치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당신의 영광의 자리가 머무른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